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바로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풍만하게,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수많은 천군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여러 성현들처럼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고상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몸소 우리에게 그 고상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진실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베들레헴에서 한 3,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떼와 함께 들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들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를 않았어요.
따라서 당시에는 배우지 못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과 같이 메시아가 오실 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또한 갇힌 자에게 전해지도록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천하고 멸시를 받으며 없는 계층인 목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다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직은 밤이 깊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모두가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호련히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그와 함께 주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출 때에 목자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들은 마땅히 보일 수밖에 없는 태도가 두려운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곧이어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밝혀줍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지금 천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는 참으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소식은 그들의 무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아픔, 고통, 문제,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성탄이 가져다주는 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구주요, 둘째는 그리스도이고 셋째는 주라고 하는 칭호였습니다. 자, 먼저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곧 구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고통과 근심, 위험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병이 있는 사람에게 병 고침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일에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위험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온 백성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같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문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구주이시고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더욱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저주가 죄로부터 왔기에 죄에서 구속함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저주를 속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생복락까지 얻게 되니 죄에서 구속함을 얻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좀 잘 되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해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모든 저주에서 속량함도 받지를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모든 것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하지 못한,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칭호를 받은 부자가 있었죠. 또 한 부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었기 때문에 장례식까지 성대히 치렀는데 눈 뜨고 보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목이 말라서 거지였던 나사로를 통해서 이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축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자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편하게 살고 남부럽게 살았다 해도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얼마나 불행해질 것인지 너무나도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니 정말 이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난을 벗기도 할 수 있고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헬라어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왕, 제사장, 또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세워줍니다. 그들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에는 첫 글자 단어를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영어가 로드 LORD 아닙니까? 그 L자를 대문자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신들은 God 갓이라고 할 때 소문자로 쓰지만 우리 하나님을 가리킬 땐 대문자 G로 해서 God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옛날에 구약을 필사할 때에 참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 명칭이 나오면 그들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 이렇게 부르질 못하고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주 이렇게 했는데 이 주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명칭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징표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죠. 자기가 전한 말이 사실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바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것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또 연결짓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는 사실은 참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기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목자들이 복음의 주인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징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것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평화 대신에 불화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분쟁, 불화는 개인 대 개인의 불화, 국가와 국가 간의 불화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더불어 불화와 전쟁의 위협도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죠. 바로 북쪽에 북한의 핵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 그들이 이것을 사용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서 10만이 넘는 그런 병력이 그 국경에 모이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한 위협이죠. 대만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소식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이렇게 또 여당, 야당이 좌우로 나누어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싸우는 가운데 세계적인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바라는 게 평화 아닙니까? 좀 모든 면이 평화스러워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그런데 이것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 오늘 다시금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곳에서도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메시지들이 이렇게 방송을 타고도 막 전파되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이 평안, 행복,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류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에게 이 평화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신학자로 유명한 뻘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만인에게 다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된 소식이지만 그 효력은 그를 믿는 자에게만 미친다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보혈로 씻음 받으며 성령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화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전해서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이 평화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다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라도 순천 지역의 선교 역사에 구씨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구씨 할머니는 원래 명성황후의 시녀로서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성황후가 이 구씨 할머니에게 전남에 있는 그 왕실 소유의 땅을 하사하였고 그의 아들에게는 소장료를 징수하는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전라도에 내려와서 살던 어느 날 구씨 할머니는 시골길을 가다가 410장의 평화, 놀라운 평화, 하나님 사랑의 선물일세라는 찬송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는 그녀가 늘 구했으나 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안내로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가니 교회에서는 마침 또 교인들이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구씨 할머니는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불교는 공덕을 쌓아야 극락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구씨 할머니는 사실 늘 극락에 갈 수 있는 공덕을 쌓고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배당에 가니까 주 보혈 흘려주시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평화는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구씨 할머니는 이것이 자신이 찾던 종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후부터는 온갖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열심히 잘 믿기 시작합니다. 구씨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을 합니다. 술 주정뱅이인 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싫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구씨는 아들과 더불어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구씨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 순천에서 광주까지 걸어서 10일 동안 진행되는 대사경회에 참석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 생명의 말씀이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며칠 걸리는 길도 개나리보쯤에 먹을 거 싸들고 찾아가서 사경에 참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사경에 참석할 때마다 선교사들에게 순천에 와서 자기 마을의 부녀자들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교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백발의 노인이었으나 시골 마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소원했던 대로 마침내 1912년 순천의 남장로교 선교부가 설치되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된 선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이웃의 평화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화와 기쁨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 안에서 평화를 맛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습니다.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